요즘 우리에게 익숙해진 외래어 중에 노하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로 하자면 노하우이니까 직역해서 풀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것 정도가 되겠지만, 사전에 보면 특허되지 아니한 그러나 기술 경쟁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 정보나 기술 경험 등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래어는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주로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것이었다가 점차 일상생활의 경우에도 확대되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식이나 기능, 요령이나 비결 등의 뜻으로 폭넓게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그 대공사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성막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노하우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선 35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어떤 재료를 바쳐야 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9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어야 할 성막 그 자체와 그에 따른 부속 기구들과 의복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35장 4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던 것을 간추려서 재차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전혀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될 뿐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노하우, 즉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요령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교회 설립 48주년을 맞이한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섬길 때 꼭 명심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노하우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본문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긴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그 성막 건축을 위해 온갖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5절에서 하셨던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말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날 말씀 또한 마음에 감동될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발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기를 자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원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곧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물품의 종목들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귀중품들이었습니다. 금, 은, 녹 같은 귀금속은 두말할 것도 없고 물감을 들인 천과 온갖 가죽들 역시 그때로서는 고가품에 해당되었습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품, 즉 온갖 금장식을 바쳤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보여준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과 3절에 보면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 귀걸이만 가져왔습니다. 즉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금장식 중 단 한 가지 종류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막을 위해 드릴 때는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종류의 금품을 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느라고 그들이 금 귀걸이를 바치던 일을 상기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을 위해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는 당연히 귀걸이뿐 아니라 목걸이고 반지고 무엇이고 할 것 없이 다 드려야 마땅하다는 심정에서 그 여러 가지 금품을 바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여인들이 여러 종류의 실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에서 여자들이 직접 실을 잡고 천을 짜서 사용하던 당시로서는 오직 여자만 바칠 수 있는 특별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과 28절에서는 모든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특히 귀한 보석과 향품들로서 아마 적어도 족장 정도의 재력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는 성별의 차별이나 지위고하의 차이가 큰 사회였지만 이처럼 성막을 위해 각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바침에 있어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이 바치는 손으로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결과가 어땠습니까? 36장 2절 이하 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장 좋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쳤을 때 실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미 모인 재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주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도 백성들은 그 일꾼들에게까지 직접 아침마다 찾아가서 연하여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가 하니 일하던 사람이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구할 정도였으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정지를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경우는 아마 이때 외에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 예물을 바쳤던 때는 그들로서는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란 그야말로 발붙일 곳도 정해지지 못한 떠돌이 인생이었으니 그저 싸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이 그들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는 정말 금붙이 하나 좋은 옷감 한 필이란 얼마나 아쉽고도 요긴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같이 자기네 그 제한된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그것도 심지어 남아 넘칠 정도로 풍성히 바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혼이 났었습니다. 보통 생각에는 그야말로 기분을 잡친 분위기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상태에서 무슨 특별 헌금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될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성막을 짓게 되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토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제 죄를 용서받은 은혜로만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바치던 대신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바칠 기회를 얻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실로 뿌듯한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액수까지도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손으로 겨우 내는 헌금, 온갖 계산 다 해보느라고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그저 사람 눈앞에 체면치르로 내는 헌금. 실제로 지상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이런 외식적인 마음만 가지고 헌금이랍시고 내는 교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교원들에게는 헌금이 결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시험의 고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목적으로 삼고 살던 시절만 생각하면 당장 진노받아 죽어도 마땅할 뿐인데, 그 모든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정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런 성도는 절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 시신의 재물을 오로지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한 이름을 허비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한 일에 쓰이게 된 것을 진정 뜨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못한 교인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니 오히려 부자일수록 절대로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원들만 모인 교회의 헌금이란 마치 무슨 적선을 하는 것 같은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며 사실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은혜 받은 성도는 남녀노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자기의 가진 것 중 최고의 것을 주님 앞으로 기꺼이 가져오고 전부의 것까지도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헌금을 그처럼 진정 기쁨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틀림없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큰 은혜를 분명히 받은 자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이 물질의 봉사,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바치는 헌금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히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로운 마음으로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손재주 좋은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의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으로는 wise hearted라는 뜻으로서 우리나라 말 성경 직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라면 그저 손재주 좋은 장인이 더 적격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도 일을 하게 하시되 라든지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리 사람의 재주와 기술이 좋다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 은사이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시는 지혜가 없이는 아무리 최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은 결코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이르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에 쓰라고 주신 줄로 깨닫는 가운데, 또한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겸손히 드리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둘째 의미는 성막을 위해 바친 예물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깨닫고 아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36장에서 보았던 대로 일단 공사가 시작되자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 앞으로가 아니라 그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쁘게 먹었더라면 치부하기에 그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모세가 세어본 후에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들이 아침마다 찾아와서 자기네 일터에 뭉텅뭉텅 쌓아놓고 가니 그 남아도는 것을 조금씩 떼어 먹기란 정말 누워서 떡 먹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그들은 그 예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즉시 하던 일을 중단까지 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교회 일을 섬기면서 교회 재정을 통해 지출되는 공금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바로 그런 지혜가 반드시 발휘되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사사로운 일에 잘못 쓰이지 않도록 극히 조심할 줄 아는 것은 실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본적 자세에 불과합니다. 건축 사업을 좀 한다 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성전 건축이나 수리 공사를 자동적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계학을 전공했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서 절로 교회의 재정부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저주가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 쓰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선한 일에 봉사하라고 내게 이런 기술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구나라고, 그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라야만 그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문 지식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게 됐을 때 내가 돈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일에 해서 이 일 하는데 드는 비용을 혹시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라고 더욱 극히 조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그런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텔레비전 어느 연예 프로에서 본 것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조수미 씨가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교수를 만나 연주 연습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조수미 씨는 악보를 읽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배우게 된 새 노래도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준비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수미 씨의 연주가 끝난 후 갑자기 교수님께서 악보를 바닥에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는 아주 정확하게 잘 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조수미 씨에게 당신이 수업 시간마다 겨우 10분만 준비해서 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라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조수미 씨는 100명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한 명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 까닭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그저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 뽐내는 교인,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 이 일은 안 될 텐데 라고 교만해하고 있는 교인은 적어도 목사의 눈에는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목사로서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웃기는 일일 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교인 한 명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성도에 있어서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자체가 그저 한없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부으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하면서 섬기게 된 것이 그저 황공무지한 특권일 뿐인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혹은 내가 전문가인데도 수고비도 받지 않고 하는 선행이라고 은근히 겸언종에 행하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치상 최고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내게 내려주심을 감사하면서 많이 그리고 크게 봉사하면 할수록 더더욱 겸손을 지키는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경영교회 대학부 동기 친구 한 명이 다니고 있던 한인교회에 한국에서 갓 이민 온 한 세교우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어느 보수교단의 큰 교회에서 집사였기 때문에 그 한인교회에서는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 다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잘 안다는 자만에 빠져서 제재교회나 남준대회 같은 회의 시간마다 별것 아닌 일을 두고 열을 올리면서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금이나 봉사 같은 실제적인 섬김은 전무한 가운데 그저 입으로만 나서는 그 집사님의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그의 환멸까지 느끼게 된 제 친구는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데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니? 라고 하소연을 해왔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은 그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내는 교인이지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만 잘하는 교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 단체에서는 노하우를 잘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국회에 그런 인물이 없으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닐 터이고 중역회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회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만큼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각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하여 잘 아는 교인이란 단 한 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하우를 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영역이 있다는 목사가 그 어떤 세상살이에 밝은 장로가 감히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예수님보다 더 교회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이 경양교회에 단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은 오로지 그 명하신 말씀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따라가는 성도일 뿐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름답고 멋진 집에 살고 싶은 하지만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들여서 고치고 증축하든지 혹은 손수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스스로 시간을 내서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신의 돈이나 노력을 동원해서 더 아름답게 새로 단정한 집일수록 더더욱 정이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교인에게 어떻게 이 교회가 사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양교회 역시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를 위해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또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힘을 다해 섬겨야만 더욱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두고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자랑스러움과 사랑은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를 위해 기꺼이 바친 희생적인 봉사와 충성에 정확하게 정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 경양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선배 성도들이 관제와 같은 땀과 눈물이 그 이민에 젖어 있으며 또한 그처럼 바쳐진 생애 최고와 전부의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기적들이 연이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복받은 교회는 정말이죠 오직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만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만큼 더 아름답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노하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함으로 바치는 자와 성령 감동의 지혜로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섬기는 일꾼들만 필요로 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바치고 또한 교회를 통해 맡기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위해 지혜로운 마음으로 몸을 바치는 자가 됨으로써 이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의 영광스러운 신년을 향해 더 힘을 내어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